복음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나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두 개의 질문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묻고 답하는 데 있어 보입니다. 단지 각각의 복음서들은 자기만의 특징적인 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16장을 제외하고 15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공유하신 아들로서 귀신에 의해서 또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마지막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하셨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소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저가 누신가 놀랐죠. 또한 내니,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I am,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동일시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말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며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은 그리스도인데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빼고는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고백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리스도시라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 표현 또한 역시 마가복음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장면은 아직까지도 눈 떴지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제자들과는 달리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소리질러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재미난 건 바디메오가 눈 고침을 받았을 때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도인데 제자도란 과연 무엇인가? 3년 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참된 제자도에 임하게 되는가? 참된 제자도로 살아가게 되는가? 마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을 받으시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데 아주 좀 특이한 표현이죠.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사실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예를 표현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권능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시는 한 인물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언급할 때뿐만이 아니고 장래의 승귀, 영광을 말할 때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13장, 14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나중에 원고로 올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좀 인자라는 말, 아주 자기 자신을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또한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예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사실을 또한 마가는 보여주고자 합니다. 복음을 예비하는 세례자의 길을 따라오셔서 복음을 가져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 예언에 나온 종에게 성령이 내렸듯이 예수님께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종이 모욕을 당하듯이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 45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주는 내 목숨,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주는 대속 제물로서의 자기 목숨,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러한 특징적인 면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가운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문학적인 하나의 기교나 방편으로서 마가가 본인이 고안하고 사용했다기보다는 후대 학자들이 샌드위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샌드위치 구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고 10대 혈증 앓는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시지 말라는 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도 중요하고 10대 혈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뚜렷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 또 회당장 집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이 샌드위치의 맛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은 여인.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대학 가운데 믿음이 너를 구했다. 여인에게 말했죠. 또 방금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또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것. 우린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여기 복음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날 것이다. 즉 유대인이 대망하는, 유대인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우리 그 번역에는 생각함 일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말하다 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인은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옷만 만지면. 그러니까 말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죠?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위독합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은 생명을 구해 주소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죽음보다 더한 상황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는 아마도 거의 자기 자신이 가서 상태, 죽었는지 살았는지 스스로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재미난 거는 근데 이 여인이 12의 혈중을 앓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죠. 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또 의사들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당시 근동사회에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처방을 주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기록에서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문맥에서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의사가 나쁜 사람들이다. 그 직업이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질병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처지와 병세는 전 재산, 그녀와 관련된 모든 자원들, 모든 것들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야이로 딸이나 이 여인이나 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건강이라는 건 당장 즉각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여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 송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육 간의 모든 것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그런 느낌, 그런 형편,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두려워하고 떨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그 여자는 알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뭔가 받아서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치유사역은 종말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권위 있는 격려를 동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 헌화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 통곡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제 그런 전형적인 곡이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곡을 잘해서 듣는 사람이 다 슬퍼진답니다. 실제로. 아무나 프로페셔널 하는 게 아니죠. 자, 문제는 그 집안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죽었으니까. 그것이 종결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직업적으로 곡해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일 때 예수님은 아주 구별되는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현장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참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무작위로 마구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정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체험으로 찾아와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 세 사람과 죽은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역사는 강요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강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며 찬양받으실 유일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가난과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무기력과 무능력,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용기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제공한 샌드위치를 맛보시면서 과연 어떤 맛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적인 모든 소유, 지위, 또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미래라든지 우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기 원한다면,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12의 혈루증 알턴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잠시 잠깐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시고 청하셨던 예수님은 사망이 끝이 아니고 종결이 아니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잊게 될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바빠서 사람들의 관심과 평판에 짓눌려서 지나친 실망과 패배감에 젖어서 분노와 상실감에 사로잡혀 가난과 질병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복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고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생명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쫓아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을 믿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도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가진 그것 다 주께로 온 것이며 주께로 돌아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주여, 생명의 주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의 지혜를 좇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